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도 그 십계명이랑 구조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죠.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오늘 4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사람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관한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오늘 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셀이라고 나오죠. 셀이. 여러분 셀이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셀이라는 것이 특별한 죄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셀이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혐오하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증오하냐 하면 이들은 아주 매몰차고 아주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1년 동안 자기들이 얻는 이익의 한 50에서 60%를 세금으로 냈다 그래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겼어요. 근데 그 세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매몰찬지 타작을 하잖아요. 곡식을 걷어 타작하면 이 세리들은 늑달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곡식들을 뺏어갑니다. 또 그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번 세금 징수할 때마다 와가지고 뺏어가는데 심지어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우리 아이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좀 굶어가면서도 종자식은 남겨두기 마련인데 이 세리들은 종자식까지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먹을 양식이 없는 집들이 이제 많았던 것은 그 가혹한 사람들, 이 매몰찬 사람들이 그냥 세금으로 그걸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곡식 거둘 때는 괜찮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맘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많이 굶주리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서 옆집, 뒷집, 앞집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국가의 도움도 없고 당연히 있을 수 없고 이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누가 도움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염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 메님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메님나? 염려라고 하는 저 말은 돌덩이가 마음에 얹어지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작은 염려도 있고 큰 염려도 있겠죠. 작은 염려는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을 텐데 큰 염려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도저히 이걸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키우나? 또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직원들의 이런 직원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기든지 그러면 마음에 돌덩이가 얹어집니다. 예. 또 심지어 몸에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몸에 암이 막 자라고 있고 그것이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는 돌덩이가 얹어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원래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찢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돌덩이가 얹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밥이 넘어가지 않고, 밥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쉽게 지쳐요. 또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니까 또 사람이 핍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좀먹고 이 삶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립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재밌어요. 던져버려라, 내팽개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귀의 짐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대신 짐을 짊어진 동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의 짐을 나귀에게 얹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짐을, 자, 예수님은 나의 나귀시다 뭐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예. 그러나 나귀에게 짐을 얻는 것처럼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걸 다 던져버려라. 우리 마음의 돌덩이를 누구에게 던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자,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면, 이 돌덩이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염려를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를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발 뻗고 편히 자는 거래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대신 괴로워하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대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대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하다가 속이 시커멓게 탔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속이 시커멓게 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구를 대신해서 염려하거나, 누구를 대신해서 근심하거나, 누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거나, 누구 때문에 속을 시커멓게 태우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어리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코리텐 붐여사, 저도 이분의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청년 때 지금도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여사는 유대인으로 독일 감옥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이분이 갇혀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제 사람들은 끌려가서 이제 그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언니, 이제 베스라고 하는 언니가 같이 있었는데, 영양실조로,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갇혀 있는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뼈만 남은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많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언니가 이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한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코리텐 붐아, 너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수용소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너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깊은 수용소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절망보다, 인간의 어떤 깊은 수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너는 온 세상에 다니며 전해야 한다라고 유언과 같은 예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같이 사람들을 끌려가 죽고, 이제 언니는 영양실조로 떠났고,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쩐 일인지 기도만 하면 이 언니의 유언이 마음에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너는 오래 가기 전에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온 세계에 전해다오. 할렐루야. 어떤 인간의 절망보다, 어떤 인간의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수용소, 이 비참한 수용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올해가 가기 전에라고 했죠. 그해 1944년 12월 30일 날 석방 명령서가 전해졌어요. 12월 30일 날. 나중에 이제 이 석방 명령서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직원의 행정 실수래요. 전적인 행정 실수로 석방 명령서가 하달이 됐어요. 그런데 걸어 나갈 수 있는 몇 사람만, 석방 명령서가 몇 사람에게 전달됐는데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걸어 나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수용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1월 첫째 주에 50세 이상 여성은 전부 다 빨리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코리텐 분녀사는 52세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4월까지 50명에서 150명까지 매일같이 소각장으로 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면 이분이 이제 28호에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그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수용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아니고 저거예요. 저기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 저기 28호에 이제 그 코리텐 분녀사가 갇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특히 28호는 병들고 또 연약하고 그렇게 연세 많은 그런 분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28호에서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리텐 분녀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절망보다, 할렐루야, 비참하고 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수용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코리텐 분녀사는 그 감옥소에서 자기의 염려를 주님께 던졌고, 그리고 평안했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6장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 16장에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질을 당하고, 그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이 다, 살가죽이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매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이 지금도 감옥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고, 그리고 이제 습하고 덥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폐혈증 같은 것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폐혈증이나 파상풍 같은 것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곳에 이제 갇혔어요. 그리고 재판 없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갇혀가지고 두 사람이 신음하고 이제 착고에 매어가지고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신세한탄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괴로워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그 깊은 감옥, 어두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그 노래는 아주 안타깝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지만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수들이, 흉악한 죄수들이 감옥에서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옥을 천국으로 뒤바꾸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감옥을 천국의 영광으로 뒤바꾸는 역사가 그들의 감사와 찬송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찌나 충만하게 임하셨든지 그 옥토를 흔들고 감옥을 흔들며 임하셔가지고 감옥의 문이 다 열어지고 죄수들의 손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단번에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간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지내나 들어왔다가 둘러보니까 감옥 문이 열어진 것을 보고 다 도망갔구나. 옛날에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의 목숨으로 그걸 대신했어야 됐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도둑들, 그 아주 흉악한 죄수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임했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 속에 그들은 다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돌덩이에 눌리지 말고, 삶에 압도되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평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신다. 제가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누구까지 책임지시냐면 직계 가족까지는 책임지셔요. 직계 가족까지는. 근데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으셔요. 여러분,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롯의 가족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그들 자손들을 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로 이 기도의 영향은 나와 남편과 또는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 또는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자식과 같은 조카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단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때로는 힘겨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또 근심 보따리, 염려 보따리 싸들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고,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시고 모든 근심도 주께 던져버리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참으로 기쁘고 오늘 밤에는 평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